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세기 뒤에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동안 사역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알기 위해 먼저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국제 무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접전을 치르는데 바벨론의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까지 침공하는데요.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97년에 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이렇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고통받는 시간은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임박한 심판과 소망입니다. 심판이 임박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39장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유다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애굽으로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예레미야 예언자도 함께 끌고 갑니다. 46장부터 51장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예언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이 차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1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마지막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기사로 끝이 나면서 독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는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이 등장합니다. 상징 행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썩은 허리띠는 곧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깨진 항아리 조각은 한번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임박한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짊어질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요.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심판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5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합니다. 이 행동은 바벨론이 크게 멸망할 것을 상징합니다. 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징 행동에 대응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약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을 지키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가 부록처럼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카인데 아라는 짧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현실을 처절하게 노래한 시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되었지만 에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레츠 통독 예레미야 에가 편을 들으시고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